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시리즈 25리의 기적이라고 하는 시리즈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기기나 TV 화면에도 말씀이 뜹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예수님의 이야기. 제가 세 장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세 장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안에는 예쁜 하얀 비둘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잘 먹이고 키웠는데, 근데 그만 제가 먹이를 주고 깜빡 잊고 문을 열어놓은 사이에 2마리 비둘기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 세 장은 빈 세 장이 되었는데, 제가 그 비둘기들에 대한 추억, 그리고 이 세 장이 아까워서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빈 세 장 속에는 2마리의 비둘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뭐 안 믿을 이유도 없죠. 뭐 믿는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담임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빈 세 장을 가지고 나서 얘기하는데 그렇겠지. 사실 여러분, 이 안에 비둘기가 있었다가 날아갔든지 혹은 처음부터 비둘기가 없었든지 그게 믿고 안 믿고 우리에게 큰 어떤 문제를 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사실 이 세 장 안에는 2마리의 비둘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서로 싸워서 죽었습니다. 서로 싸워서 서로를 죽인 이 비둘기가 너무 얄미워서 저는 그 비둘기를 그냥 죽은 채로 냄새가 날 때까지 3일 동안 이 세 장 속에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이 비둘기가 살아서 보톡보톡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제가 문을 여는 순간 2마리의 비둘기는 죽었다가 부활해서 저 멀리 날아갔습니다. 저는요, 그 사건이 너무 귀하고 기가 막혀서 이 빈 세 장을 부활의 기념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게 무슨 손해보고 이익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대부분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거나 믿어줍니다. 손해볼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이야기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들이나 논리에 저항하는 이야기들이라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아무리 목사가 얘기해도, 그것도 설교 시간에 한 얘기라도 죽은 비둘기가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저의 권위나 저의 신실함을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무엇인가 어그러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셔서 살아나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솔직히, 정말 솔직히 이 부활절을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부호로 표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장부호를 찍으시겠습니까?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딱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야. 마침표를 찍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믿어야지. 나는 믿습니다. 아멘.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으로 아멘 느낌표를 딱 찍으시겠습니까? 정말 아니면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도 그렇지 2000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건 누군가 만들어낸 얘기일 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물음표를 찍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그것을 빠지지 않고 들었던 제자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접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침표? 느낌표? 혹은 물음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리고 우리가 들어왔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동안의 설교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빈 무덤을 보고 모두가 다 놀래서 감사해서 찬양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아니,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은 그렇다고 치고, 적어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일생에 맞이했던 수많은 부활절 아침마다 들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으로 찾아갔던 사람들, 그죠? 안식일이 지나고 난 그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절로 기념하고 있는 이 주일날 새벽에, 동이 트기도 전에 그 으시시한 무덤에 예수님의 몸에 혹시 누군가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주면 몸에다 향유를 뿌리고 썩지 않도록, 그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육체의 향기라도 좀 남게 하려고 향품을 가지고 갔던 그 여인들,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그 여인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들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이 된 게 아니냐.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믿음이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4주 동안에 앞으로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25리의 기적, 예루살렘에서 엠모아까지의 거리가 25리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거리로 따지면 제가 보니까 우리 베델교회에서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까지 산길을 넘어서 가면 꼭 10.6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 25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정도 거리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항상 오고 갔던 이 제자라는 두 사람의 거리가, 그 25리가 특별했던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4주 동안에 25리의 기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 인생에 주님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비롯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그 아침, 그리고 그 하루 종일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 소위 제자들, 12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까지 끝까지 쫓아가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인들을 포함한 소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의 태도는 어땠느냐? 여러분, 마침표 혹은 물음표였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아침에는. 안 놀라시네요? 여태까지 우리는 그 제자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 그 여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고 그들의 믿음에서 우리가 본받을 게 있으니까 여기에 그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이 선입견은 버려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그들의 확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 좋음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14절 보십시오.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접한 날이에요. 부활하신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이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쭉 되어져가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
두 제자, 소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었고 그리고 장사 지냈고 심지어는 부활했다는 소식까지도 들었던 이 두 사람이 고향으로 낙향을 합니다. 엠마오로하고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이제 예수님 죽었으니까 끝이다. 이 두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직접 가서 봤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이 두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재밌는 건 이 둘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 문제의 여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를 비롯한 여인들, 다시 말하면 정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 그리고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가는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처음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3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러 가는 그 시점에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여인들의 고민이 뭐였냐면, 누가 예수님을 가둬놓은 그 무덤의 문을 열어줄 거라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그보다 더 재밌는 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그날 바르기 위한 향유를 언제 샀느냐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언제 샀다고요?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에요.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의 시간으로 말하면 토요일 밤이에요. 목요일날 예수님이 밤에 잡히셨잖아요. 겟세마네 기도 마치시고, 그리고 그 금요일날 아주 정말 너무 속전속결 그런 재판이 없었어요. 예수님 그냥 바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때는 처형을 못해요. 그리고 그게 지나면 바로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죠? 지금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기간이 왔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기간에 그 예수님을 죽여서 사람들의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부담감, 그리고 안식일에는 누구도 사형에 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요 금요일에 몇 시간 만에 그냥 재판 끝내버리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다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지나 토요일 저녁 해가 지고 나자마자 아마 이 여인들은 시장으로 달려가서, 상점으로 달려가서 급하게 향유를 구입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게 향유를 구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건 상상도 못한 채로. 자, 이 3절 사이의 그 긴박한 상황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잠깐만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실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것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상상을 못했어요.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상조회라도 가입할 거 아니에요. 예? 요새 뭐 보비 상조 뭐 비롯해서 무슨 상조 상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수시로 말씀을 하셔서, 특별히 십자가를 지기 전 며칠 동안에는 끊임없이 제자들과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걸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준비해야 될
장례용품을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그렇게 급히 죽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할 거를 생각을 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누가 돌을 치워줘야 될 텐데, 그래야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를 텐데, 고민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 믿지 않았어요. 자,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그러면 여인들의 믿음이 그랬다면 예수님 곁에 있었던 12제자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다 가지런히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본받는 사람이 됩시다. 예, 옷 같은 거 벗어놓으신 거 잘 개두세요. 예, 그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너나 잘하세요 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모든 게 가지런히 다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걸 본 거예요.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가 들어가서 보고 믿었더라. 그리고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어땠다?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봤잖아요. 그리고 슬픈 표정으로 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물어봐요. 여인이요, 왜 슬퍼하느냐?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혹시 누가 어디다 뒀는지 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믿음 좋았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부활에 대한 태도였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나하고 그렇게 크게 부활했든 안 했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으시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오늘 2000년 동안의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헛것입니다. 우리 다 속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어?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면, 물론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분이 코로나19 사태 하나도 이렇게 쩔쩔매게 만들어? 아, 이건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일까?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어요. 소위 정말 믿음이 좋으신 그런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코로나 그게 무슨 문제야? 예수님은 다 모든 걸 이겨내셨는데 예배 드려! 그 병균도 못 이기는 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다 만에 하나 누군가 교회 안에서 감염되는 게 아니고 밖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함께 드렸다 뭐 이런 흔적이 남으면 우리 교인들 몇천 명이 다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는 믿음이 없는 목사야. 아니,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된다며. 나는 믿음이 없어. 아마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 난 진짜 교회 가고 싶은데, 그래도 교회 가서 무슨 일이 있어. 안 되냐고. 많은 분들은 솔직히 교회를 배려하고 성도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안 가는 게 좋겠지 해서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개 중에는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난 다음에도 교회 당분간 못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걱정이 돼서. 여러분, 이런 흔들리는 믿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믿음일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솔직한 믿음.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정말 여러분, 이 여인들을 본받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의 부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어떻게 보면 강요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정말 100% 믿는 믿음이 있으면, 저도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가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하기 전에 얼마나 더 많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를 깨달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입으로 그랬거든요. 99%의 믿음 가지면 안 된다. 100%의 믿음을 가져라.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100%의 믿음이 주여, 내게 없어요. 내가 믿습니다를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1%씩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면 100번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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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100번 하다 보면 설교 다 끝날 것 같아서. 그러면 100% 믿음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도 초유의 겪는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무슨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제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는 믿음이고 약한 믿음인가를 알았어요. 어느 날은 막 그냥 모여, 그냥 모여도 돼. 하나님 지켜주실 건데.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아니야.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안 끼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아니야,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나보고 믿음 없다 그러잖아. 아니, 이런 일로 예배를 안 드리냐고 나한테 그러잖아. 그래, 나는 믿음을 보여줘야 될 목사야, 베델교회.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힘들고 아픕니까? 때로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까? 절망처럼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을 목격한 그 사람들처럼 말이죠. 심지어는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부흥회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어.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알면 죽으면 죽어. 그래, 죽여봐. 이러고 대들 것 같은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요한복음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강요받고 있어요. 이분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여러분, 되게 듣기 좋은 소리지만 그건 복음에서 약간 비껴난 이야기였다는 거죠. 진짜 믿음은 내 마음이 두렵고 때로는 성경 안에서 믿어지지 않는 일이 있고 내가 절망해서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하는 그런 잠시 혼란에 빠지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모든 권한을 드리는 게 믿음인 거죠. 그분이 하시는 대로 되어지리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은 부활에 대한 그 당시 제자들의 태도는
마침표, 인생 끝이야. 그래서 집으로 가고,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낙향하고. 한 사람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이 와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하고 막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도망갔어요. 다 피했어요. 왜? 그게 믿음이었으니까. 우리 크게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조용히 이렇게 한번 따라서 속삭여 봅시다. 주님 앞에서 흔들려도 돼. 우리 문화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교육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좀 사람 앞에서 믿음이 좋은 걸 보여야 하고, 내 믿음은 정말 막 100%인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과시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설명해야 돼. 그래서 심지어는 강단에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도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아, 마스크 껴서 그렇구나. 아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아멘 소리가 안 들리겠지. 습관적으로 그렇게 아멘을 해야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으로 우리가 몰려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용히 말씀드리지만, 조용히는 안 하겠다. 왜? 이게 온라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방송되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중요한 건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셨다. 그들이 예수님 초청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주여 오셔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절망해서 누가 예수가 살았다는 얘기하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우리는 이제 그냥 동네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그냥 편안히 살라고요. 거기는 아쉬움이 막 묻어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수가 정말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줄 줄 알았어. 그렇게 해줄 줄 알았지. 근데 죽었어. 누가 살아났다 그러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갈구하거나 갈망하거나 찾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자체,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증인들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근데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 보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문을 다 닫았어요. 예수님 부활한 걸 알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예수 부활했어. 여자들이 얘기해서 우리도 가봤는데 없었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우리가 이런 코로나19에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막 예배를 드려야 돼. 부활절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어.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예수님 부활한 걸 봤는데 그 자리에서 부흥해야 하는 게 맞죠. 안 그래. 여러분, SBS, KBS, MBC 또 어디 있나, 또 종편 빠지면 안 돼. TV조선, MBN 또 다 할 수는 없다. 하여튼 다 불러가지고 지금 막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가 믿던 예수님 봤지? 이거야. 그리고 막 자랑하고 막 모여가지고 무슨 여의도 광장, 지금 여의도 시청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대대적인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숨었어요. 무서워서. 근데 숨어있는 그 방에 문이 닫혀있는, 꼭꼭 잠겨있는, 여러분, 이게 문을 닫고 숨었다는 얘기는 기도를 해도 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찬송은 어디 찬송을, 우리처럼 어떻게 찬양을 불러요? 그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하셔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셨어요. 항상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 난 걔네들한테 안 가.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낙향하는 두 사람에게 엠마오의 도상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했던 그 약한 제자들 모인 곳에 훗날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가던 사도 바울의 앞에 나타나십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다예요. 다. 그렇게 약하고 흔들리고 믿음 없었던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찾아오세요. 왕을 찾아가거나 TV 방송을 찾아간 게 아니라, 신문사를 찾아간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 이제부터 내가 부활했으니까 뭐 한번 해볼 거야 라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나 유명한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를 유명하게 만들어줄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흔들렸던 사람, 약해진 사람, 마침표를 찍은 사람, 머릿속에 물음표가 여기저기 달려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아요. 아니, 흔들리는 게 정상일지도 몰라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단지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그분의 계획이 내 삶의 정답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기도가 무슨 엄청난 일을 이루고 내가 믿는다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게 어떤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그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상황을 보면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는 다 어렵다 그래요. 사업이 다 어렵고 힘들고 뭐가 어떻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 믿어서 모든 게 다 잘 돼, 안 그러면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죄책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의심해야 될 거예요. 지금 흔들리는 이 순간에 엠마오 도상의 그 두 제자처럼 내리막길을 치닫는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믿음과 관계없이 선택하신 우리들의 삶의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가장 좋은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말 겁니다. 저는 오늘 엠마오까지의 25리, 약 10km의 거리를 걸으면 한 2시간 정도? 아니, 예수님하고 긴 얘기를 나눴으니까 얘기하면서 그러면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버리지 않은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의 기적의 축복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척 하실 필요 없어요. 진짜 좋은 믿음은 약한 것을 인정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울면서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오래전 He Touched Me라고 하는 찬양을 작곡해서 일약
미국 가스펠 음악계의 스타가 된 빌 게이더라고 하는, 윌리엄 게이터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충실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꿈이 가스펠 밴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형제들과 함께 4인조 밴드도 만들어보고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밴드 활동도 했는데 나중에 커서 음반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작품 활동을 하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는가 보다라고 포기하고 공부를 더해서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해가지고 영어 선생님이 됐어요. 알렉산드리아 고등학교에 영어 선생님이 됐는데 영어 선생님이 돼서 그 학교에 잠깐 임시교사로 온 부인을 만나게 되죠. 글로리아 게이더라고. 이게 두 분이 사랑에 빠지면서 같이 꿈이 비슷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둘이 마음을 다잡고 찬양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He Touched Me예요. 우리나라 가사로는 주손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드러운 주손길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손길 날 구원했네.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노래를 작곡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놀리지 마십시오. 그 유명한 엘비스 프레슬리가 스타덤에 오른 노래가 그 노래입니다. 그때만 해도 엘비스 프레슬리가 젊은 나이에 어셈블리 오브 갓 교회, 순복음 교회의 찬양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 게이더의 노래를 보고 너무 좋아서 그 노래를 앨범에 담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렇게 유명해도 자기의 노래로 상을 탄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히터칩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CCM 노래로 71년도, 1971년, 72년 두 번 그래미상이라고 하는 큰 상을 받게 돼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뭐 하운드 덕, 헛다 버닝 러브 이걸로 탄 게 아니라 He touched me. 혹시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들어보십시오. 진짜 감미롭고 은혜였어요. 그때는 진짜 은혜가 넘쳤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갑자기 빌 게이더라고 하는 무명의 찬양 사역자가, 음악가가 엘비스 프레슬리가 스타덤에 오르면서 갑자기 같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여기저기에서 막 초청을 하고 부르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때에 그만 엘비스 프레슬리가 40살의 나이로 과다한 마약 중독으로 죽어요. 오버도스로 죽습니다. 순간 잘 나가던 게이더의 앞에 먹구름이 몰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빌 게이더가 만든 노래를 불렀던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모든 비난이 죽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만든 찬양은 찬양이 아니야. 당신이 만든 건 그냥 유명해지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야. 그 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 비난이 몰려오고 친구들이 떠나가고 게다가 요즘 유행한다는 그 바이러스와 비슷한 바이러스성 질병에 걸려서 온몸에 무기력증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심리적인 요인도 컸을 거예요. 돈 못 벌죠? 더 이상 작품 활동도 못하죠? 아이는 둘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정이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렇게 사랑을 맹세했던 부인도 남편을 떠날 생각을 하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혼을 이야기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고 있던 부부에게 세 번째 아이가 생긴 거예요. 부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뱃속에 이미 아이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빌은 부인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울었답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나는 생각했던 것처럼 당신과 이혼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면 그만이지만
뱃속에 내 아이는, 우리 아이는, 그 아이의 미래는, 그렇게 울던 빌은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다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만져주셨던 하나님, 부드러운 그 손길로 나를 치유해 주셨던 하나님. 그때 그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왔어요. 뭘 걱정하니? 내가 그 절망을 이기고 부활해서 지금 살아있는데, 네 자신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네가 믿는 나 예수는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서 너의 미래를 너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니? 그는 눈물을 훔치고 일어나 힘이 없는 손에 펜을 다시 잡고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He touched me. 그 이후에 다시 만난 주님은 그에게 이런 고백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그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my future. Because I know He holds my baby's future. 내 미래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는 그 어린 생명의 미래까지도 그분이 붙들고 계시기에,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있던 이유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은 그대로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바로 그때 작곡된 노래가 살아계신 주, Because He lives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얻었던 것, 우리가 누렸던 것,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을 믿지 마시고, 우리의 어떤 행위나 믿음이 그분을 우리의 삶의 승리의 도구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말고, 예수님에 관해서 믿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We can face our tomorrow.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내일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Because He lives. 주와 나니 독생자 예수 아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
위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언젠가 나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승리의 길이 멀고 많지라도 내가 몇 흔들리고 약해질지라도 내가 슬퍼 눈물을 흘려 걸어갈지라도 내가 고개를 저으며 주저앉을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시니 I can face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세워 찬양합시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주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은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운영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당신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노래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를 들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됐습니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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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원래 영광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들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보좌에 앉으신 다정하신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섭리하실 때에 하나님이 계획 가지고 섭리하실